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아, 이스라엘 족속의 악독한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질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살아남아 포위된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다. 이같이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그들에게 행하겠다. 그들 중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 제단들 주변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던 곳에 널려 있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뻗어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으니 그들이 사는 온 땅이 디블라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되어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11절 말씀하셨는데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아, 이스라엘 족속의 악독한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질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뻐하는 건가요? 즐거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통하는 건가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큰일 났다는 거죠.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겁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지금 난리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악독한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악독한 모든 역겨운 일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는데요.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는데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음행해요. 요즘은 이단들 말이 많잖아요. 이단들 다 그 음행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가게 되면 음행이에요. 음행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 당이라든지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 이세벨의 교훈 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 음행.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로 할지라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나가게 되면 영적으로는 음행하는 성도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도 영적으로는 음행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칼.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살아남아 포위된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다. 이같이 그들에 대한 분노를 그들에게 행하겠다. 네.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죽고, 멀리 있는 사람, 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 전염병에 죽을 거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칼에 쓰러지고,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데, 포위돼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 우리 겪어봤잖아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된 건 맞은데요.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간에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만든 거다.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와 사람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합성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전염되도록 만든 거다. 바이러스는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바이러스는 그렇게 전염력이 세지 않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사람 간의 전염이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조작해가지고 만들었다. 그것은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망명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 모든 자료를 다 미국에 갖다 줬어요. 이거 봐라. 이게 그 자료. 우리가 그 연구하던 모든 자료를 다 내줬어요. 갖다 바친 거예요, 미국에다가. 그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특별히 그 바이러스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유색인들, 황인종이라든지 흑인종들보다는 이 백인종들에게 더 강력한,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더 쉽게 걸린다. 두 번째는 우한은 우한인데, 중국의 우한은 우한인데, 우한 시장에 있는, 우한 시장에서 그 동물들을 잡는데, 그 시장에서 우한 시장에서 어떤 너구리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그 바이러스가 전염돼가지고 퍼졌다. 그 우한에 그 짐승들을 잡는 말하자면 정육점들이 많잖아요. 짐승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그 가게에 있는 도마, 칼, 벽에 있는 핏자국 이런 걸 다 샘플을 다 채취해 가지고요. 국제적인 그 연구자들이 또 중국에서도 했고, 가가지고 우한 시장에 있는 모든 가게를 다니면서 그 도마에, 칼에 그런 핏자국들을 다 샘플을 조사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그 너구리를 잡던 그 가게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아니라 그 짐승을 잡는 시장에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다. 지금 그런 두 주장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는 우연히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다. 우연히는 이런 바이러스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전염병, 코로나라든지 감기 있죠. 인플루엔자. 이것도 바이러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기가 전염되잖아요. 감기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야 뭐 약이 좋아져 가지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러면 며칠 앓다가 낫는 건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예전에 감기를 앓는다. 그러면 한 달씩 막 2달씩 고생하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병원도 안 가고. 그리고 아이들, 1~2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 1~2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돌잔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돌잔치. 돌잔치는 애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3년 뒤에 출생신고를 하곤 했죠. 안고사님 바로 출생신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아주 개화되신 분이어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안고사님도 그 어렸을 때 아이들 죽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이 감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겨울을 못 나고 봄이 되면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감기가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본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감기 때문에 1년에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감기 때문에. 이거 뭐 예방주사, 백신 주사 맞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감기로 인해 사병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감기 자꾸 기침하다 보면 폐렴 오고요. 또 폐수종 오고요. 또 감기를 계속하면 이 뇌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합병증으로 감기 합병증 때문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 한 3~4천 명 돼요, 우리나라에. 감기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감기 때문에 세상 떠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22만 명, 25만 명,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코로나가 감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죽는 거나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나.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견뎌내는데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잘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은요, 이 악한 사상이죠. 악한 사상도 전염병에 속해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주장, 잘못된 사상, 신학 사상이죠. 악한 사상들. 이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남미에서 시작된 건데요. 남미 천주교에서 시작된 건데, 예수님은 해방자라는 거예요.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해방자이시다.
뭘 해방하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해방자이시다.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래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신학이 뿌리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해방신학의 뿌리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이라는 걸로 또 색깔이 바뀌었어요. 민중신학.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중, 인민, 민중이 있잖아요. 민중 속에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고, 회사를 뒤집어 엎고, 대기업을 다 깨부수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게 민중 신학 이론이에요. 네. 민중 신학 그러니까 뭐가 비슷한데? 뭐가 비슷합니까? 민노총 또 뭐 민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언민년, 사민년 좋은 것도 다 갖다 붙여요. 법조계에도 있죠. 우리법 연구회, 천주계도 있습니다. 천주계는 뭐죠? 신부들이 만든 거? 정의구현 사재단. 다 이 빨간 물 들어가가지고요.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염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다 칼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 쓰러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데, 포위되어 살아남아 있지만 결국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게 될 거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 성 안에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기근에 죽는다. 기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한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에스겔 말씀 증가하고 있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 대신 여러분들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살아남아 포위된 자는 기근에 죽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뭐 위에 여기 오든 뭐 밑에서 하든 말씀을 들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저처럼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되려면요, 적어도 한 15년, 20년은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요. 15년에서 20년 훈련을 받아야 좀 될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가 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같이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그들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읽어보세요. 그들 중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 제단들 주변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던 곳에 널려 있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13절에 보니까 그들 중 살해된 자들이, 예?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널려 있게 돼. 널려 있다. 널려 있어. 어디에 널려 있냐? 그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던 곳에,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향했기에? 그들이 우상들 가운데서 분향했고요. 또 제단들 주변에서 분향했어요. 성전에서도 분향했습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모든 높은 언덕들 위에, 언덕 위에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언덕 위에 무슨 사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또 모든 산 꼭대기에, 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 많이 지냈습니다. 지금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지게 지고 올라가서. 그런데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얼마나 우상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시골에 시골에 가면 동네 입구에는 저거 있어요. 상여집. 생각나세요? 동네 입구마다 상여집. 여기 초부리는 없었나, 상여집?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요, 상여가 다 망겨졌다고 135만 원을 들여서 훔쳐오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해놓으셨어요? 여기 어디 집이 있었어요. 상여집. 폰틴 하나 갖다 놓고. 상여집으로 썼네요. 네, 폰틴 하나. 그래가지고 저 2층 집이 아주 2층 집이 아줌마 하나 겨우 하고는 다 태워버렸어요. 한 번 쓰고. 예, 2층 집이
상식길에 있는 사람만. 저 위에 세례도 상여집이 있지 않나요? 세례는 상여집 없어요? 그래요? 배웠겠죠. 예전에 있었을 거야, 아마, 그죠? 네. 상여집이 다 동네마다 있고, 누가 돌아가시면 상여 매고. 지금 뭐 상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거한번 쓰고는 다 배웠겠어. 우리 아버지 돈만 해. 아, 그건 할아버지 돈 가져가셨대요? 네, 아버지가 혼자 하셨어요. 다 망해서. 예. 헐어졌어. 그리고 뭐, 동네마다 상여집 있고, 동네마다 무당들 있고, 또 뭐, 읍내 가면 점쟁이들 있고, 장날 되면 뭐, 점 보러 가고, 또, 무당들 만나러 다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죠, 지금도. 지금도 그 이단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거기 한번 미혹을 받게 되면,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없어요. 노인들은 이단에 잘 빠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노인들은요, 현명하거든요. 잘 미혹을 받지 않아요. 40이 되면, 40이면 뭐라 그래요? 불옥이라, 불옥. 40이면 불옥이라 그러죠. 50이 불옥인가요? 40이 불옥이죠. 40이 되면 미혹을 잘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잘 안 될 겁니다. 그 대신 여기 용인에는요, 이렇게 이런 저기를 얻어가지고 이런 우리네를 자꾸 끌어요. 절에서. 절에서? 예. 그래가지고 결혼 주고 화장지 주고 그래가지고요. 다 끌고서 뭐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뭐 했는지 몰라요. 절에서? 예. 절이 아니겠지. 아니 절이에요. 나 한번 그때 언젠가 화장실에 내가 가봤더니 저 부처 같은 거 있잖아요. 부처 있잖아요. 네. 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놨어요. 그러니까 절이죠. 절만 아니고 뭐 무당들도 그런 거 하고. 무당자리에서 그냥 장날 가면은 막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결혼도 준다고 그러고 막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장날이면 나와서 막 끌어가려고.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들 가운데 제단들 주변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뭐 푸른 나무 근사한 나무 있으면 그 밑에 또 제단 지내고 또 뭐 커다란 나무 있으면 거기서 또 제단 지내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양하던 곳에 시체들이 널려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피할 수가 없어요.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뻗어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으니 그들이 사는 온 땅이 디블라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되어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디블라 광야가 여기 처음 나와요. 에스겔 6장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내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손이에요.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으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어떤 시골 동네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집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 동네에. 작년까지 여기 한 집 살았다는데 그 집마저도 뭐 올해 떠났다. 그 동네 전체가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빈집들. 그런 동네 가서 살면 어떨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빈집들 가운데 우리 집 하나 살아요, 사람. 밤이 되면 어떨까요?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런 동네에서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아파트 입주하는데요, 한 1500세대 입주한다. 근데 한 동에 불이 한두 개 켜져 있어요.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한 집, 두 집 들어와 살아요. 그런 아파트에 살면 어떨까요? 살 수는 있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겠거니.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나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이나 어떤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거기에 못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요. 성경에서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토해내니까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거기.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농사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거기. 예. 그래서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으니 그들이 사는 온 땅이 디블라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디블라 광야는 아주 황량한 광야예요. 아주 황량하고 아주 쓸쓸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도 뭐 살기 힘든 그런 아주 척박한 광야, 디블라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왜? 이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야지. 어디로 도망갈 건데? 나 미국으로 갈 거야. 미국으로 간다고 해결되나요? 호주로 가면 해결되나요? 뭐 영국으로, 캐나다로, 어디 멀리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특히 믿음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다.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야, 우리 가자. 가면 거기 멀리 가면 뭐가 오죠? 멀리 가면 하나님 전염병 보낸대. 전염병. 가까운 데 있으면 하나님 뭘 보내시죠? 칼을 보내요. 칼에 죽어요. 아, 우리 들어가서 숨자. 요새에 들어가서 숨자. 들어가서 숨으면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고, 명령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게 뭘 순종하라는 거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 주일 안 지켜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제4계명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 것. 지금 음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음행하는 시대. 미혹받지 말고 간음죄에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한국교회. 세 번째는 제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 것. 거짓말 하지 마라. 하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들은 걸 못 들었다 그러고,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하여튼 거짓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야, 진짜 거짓말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10계명 중에 첫째, 안식일 지키는 거. 제4계명.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거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